사무엘하 13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3절로 15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네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자, 원래 이제 영적인 삶이나 육적인 삶은 참 균형이 있습니다. 균형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도 균형이 있어야 사랑이 되는 건데 어떤 하나님께서 저도 이제 한 번씩 제가 설교를 들어오는데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지금 첫째 주 한 것을 원래 첫째 주 한 것을 좀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전 다 못 들었죠. 근데 들었는데 뭘 하나님께 가르쳐 주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면은 그 나머지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해진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로스의 사랑도 온전해지고 스토르의 사랑도 온전해지고 필레오 사랑도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파오 사랑이 온전하게 딱 내려와서 하나님 사랑이 세워지면 모든 사랑도 온전하게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이라는 걸 알겠죠. 하나님 사랑 없이도 그런 사랑은 다 하잖아요. 나머지 사랑들은. 근데 그것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치우쳐 있고. 믿음의 사람들도 그거 잘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분명히 육적인 것을 요구하지 영적인 걸 요구하거나 아니면 어떤 에로스적인 그 사랑의 끌림에 의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삶, 그 요구가. 그러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바른 자리에 서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이 다말이 암논에게 말하는 것은 보면 범죄하지 않게 해서 그러니까 아내로서 적합한 그러니까 부부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아주 필사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는 이제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 내가 이 수치를 지고 어디로 가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 큰아들이니까 너의 인생으로 달렸다는 거야. 너는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두 사람의 문제가 한 번에 걸려있는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는 암논이 다말은 그 암논이 범죄했을 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암논이 죄에 속박돼서 고통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말은 암논이 자기를 사랑한다면 아버지에게 말을 해서 그녀를 자기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내로. 다말의 이 말은 암논의 행위를 자신이 판단하지 않고 왕께 말씀을 드려서 아버지가 해결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목적은. 그리고 그녀는 이것으로 도망가고자 하는 길을 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아버지일 거다. 그걸 이제 알고 아버지께 이제 의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일 뿐 아니라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물었을 때 다윗 왕은 그런 권위와 아버지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을 불행을 막아줄 거다. 지금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말은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참 미모가 뛰어났다, 용모가 좀 아름답다 이러잖아요. 근데 다말을 보니까 마음도 생각도 정신도 온전한 여자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각이 온전한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그 마음의 성품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부모를 신뢰함이 있어야 돼요. 부모 관계가 끊어지고 깨지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고 아름답게 보여도 나름 문제가 있죠. 빈자리가 있죠. 그것이 이제 아름다운 사람들이 갖는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 감춰진 것은 아니고
그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다음에 형제를 범죄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죄 가운데 그냥 두는 것은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암논은 자기를 위해서 필사적으로 한 게 다말의 말을 힘으로 이기고 그냥 범하고 만 것입니다. 다말의 간절한 충고에도 그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암논은 욕정을 채고 난 후에 지금까지 그토록 연애하던 다말의 말을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안 들었으면 또 암논이 어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제 자신이 이 여자에 대해서 그 욕정을 채운 다음에는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여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암논은 이제 비겁한 심령, 아주 그 가지고 있던 그 친구를 사귀는 모습도 그렇지만 그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범한 죄를 다말 탓으로 돌려버리고 그냥 가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기도 하고요, 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이라고 이렇게 엎드리면 참 쉬운 일인데, 잘못이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없습니다. 회개할 마음도 없습니다. 다말을 그렇게 이제 목숨을 걸고 정말 지키고자 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원했던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고민이 되니까, 다말의 말에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고민 대상이 되는 데서 멀리 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도망하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죄를 범해놓고 그에게 떠나고 싶은 것만만 있어요. 죄를 지었으면 죄에게서 떠나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녀에게서 떠나는 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죄에서 떠나야 이 사람이 죽음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녀를 멀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시다. 13장 16절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지는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나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죄를 범한 암논의 죄보다 더 큰 죄가 이것입니다. 아무래도 다말은 자기를 쫓아내고자 하는 암논에게 이 말합니다. 옳지 않다. 그냥 가라고 쫓아내라고 그러니까 옳지 않다. 나를 쫓아내는 것은 이 큰 악은 이전에 전했던 범한 그 악보다 더 크다. 더하다. 얘기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는 있어요. 문제는 이걸 해결하는 방식이죠.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범한 일보다 더 큰 악은요, 죄를 돌이켜서 이걸 원래 자리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큰 일이 이제 더 큰 죄악이 범해지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큰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상대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도망치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범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씌워져 있는 거예요. 죄는요.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따라가는 그곳에 죄가 그대로 가 있어요. 도망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암논에게 자신을 쫓는 일은 더 큰 죄를 범하는 이다. 이렇게 청구를 하는데, 그러나 암논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부리는 종을 불러서 그녀를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를 끌어다 내쫓고 문빗장을 지르라 이렇게 말하고 소리 질렀죠. 그러니까 죄는요, 밖에 지었던 행위 자체가 전체 죄가 아닙니다. 여기서 죄는 뭐냐면, 죄는 마음속 깊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죄는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속셈을 이렇게 다 드러내고, 죄로 이제 이렇게 딱, 이제 갔죠? 그 죄를 행했죠? 그 다음에 그 불안한 마음, 그 들음에서 해방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따라오게 되면, 그는 계속해서 그런 죄를 지고 살아야 됩니다. 다말도 마찬가지죠. 다말은 소매에 긴 겉옷을 입고 있었다 그랬죠. 이것은 공주의 옷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손을 머리에 얹고 크게 울었다. 울며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말씀도 잘 보시면 에스더서도 여러분 보시면은 거기에 또 모르드게의 모습,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욥기에서도 욥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2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처럼 욥의 모습, 절망적인 곳의 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른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암노르게 등역당한 다말은 살려고 하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적인 소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 고통은 오직 하겠어요? 한 생명이 달려있는 거잖아요. 한 생명, 일생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녀는 다윗의 공주로서, 다윗왕의 공주로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살 인생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사는 자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자, 소매가 긴 옷을 입고 있는 것은 품이 있는 공주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품이 있는 공주의 모습에서 이제는 절망적인 모습으로 그 절망이 더욱 심하게 된 그 자리에 떨어져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녀의 기쁨은 자랑거리였던 그런 옷, 기쁨의 옷이고 참 좋은 옷, 그녀의 마음을 찢는 슬픔이 됐습니다. 이제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러분 죄를 지어서 범하게 되면 부정하게 될 때는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자녀로서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 슬픔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죄를 점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더 큰 슬픔이 있는 거고 더 큰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떨어지면은 그는 가장 슬픈 자예요. 그러나 슬픈 자리에 떨어지면서도 슬픔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자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했어요. 사울이 그렇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께 세운 왕이었잖아요. 존귀한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원래 그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었고 처음 하나님은 너로 인해서 너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네 나라가 영원할 거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가르쳐줬습니다. 하나님은 버린 게 아닌데 자신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제 우리 자유의지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심령이나 어떤 삶은 여러분의 순간순간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올바로 결정하는 것은 그때그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그 순간을 바르게 결정해서 그 삶의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그런 결정을 하셔서 삶이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그 삶이 항상 되어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삶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내 의지를 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 뜻을 순종해 들어가는 그 삶을 계속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이 부정케 되는 일에 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생각해서. 여러분 작은 것이 큰 것을 만들어가는 거 아셔야 돼요. 죄는요 작은 것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담도 하와가 그 죄를 범했을 당시에 보면 아담도 이미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있었거나 믿지 않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죠. 하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불신한 그 불신 자체가 이미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여부가 생긴 거죠. 그가 한마디 딱 던졌을 때 마랑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그때 말씀에 딱 서 있었으면 의심하지 않고 서 있었으면 그들은 절대로 명어질 자들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지음받았잖아요. 근데 의심의 말을 하고 불순종의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짓된 것들을 섞어가지고 자기 말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말, 그러니까 말씀에 조그마한 아주 적은 그 틈이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는 멸망해 가는 거예요. 큰 것을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알 수 있습니다. 보기에. 근데 아주 작은 것들은 잘 못 보죠. 감지 안 되죠. 그것이 나를 끌고 가고 가다 보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죄정으로. 처음에는 안 따라간 것처럼 이렇게 중립지대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가면 안 돼. 여기가 마지노선이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 넘어가죠. 말씀으로 서야만이 돼요. 이런 빛이라는 것도 빛이라는 그 존재도 어떤 사람이 빛이냐? 자기 자리를 찾은 사람이 빛이에요. 근데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도 어떤 게 지켜야 하는 거냐?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도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주신 자리를 지금 찾았으면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지켜가는 거예요. 이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찾은 자리를 다시는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놀라운 진리가 다 원래 자리를 찾는 데 있습니다. 거기 모든 복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회복하는 데 있어요. 그 회복이 이루어지면 모두가 다 거룩한 자녀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돌아가죠. 이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분노하고 슬퍼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못 찾아도 한스럽지 않잖아요.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좀 분노를 해야 돼. 나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이 죄 때문에, 이 죄란 녀석이 마귀가 갖다 준 죄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말을 갖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그 관계에 떨어진 그것을 슬퍼하고 정말 아파하고 찾아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지 않을 것이다. 찾으셔야 됩니다. 못 찾고 있으면서 이게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것은요, 이건 종교인이에요.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는 여러분 찾아보면 알아요. 지금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들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으셔야 돼요. 찾으십시오. 정말 찾고 또 구하고 또 구해서 찾으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예수님 통해서 지금 또 회복하고자 하는 그거예요. 그걸 잃어버리고 지금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어요. 그걸 못 찾아도 별로 안 답답하죠? 문제는 뭐냐면 그걸 못 찾아서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걸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찾아내요. 그 사람. 은혜 받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모습은 사모함으로 출발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걸 하나님 준 게 그렇게 큰 거니? 그렇게 큰 거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을 받으려는 준비를 하세요. 그럼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자꾸 그런 이제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전해 주셨던 그 자리가 어떤 것인가 은혜를 자꾸 이제 회복시키는 거죠.
그런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찾아서 놀랍게 누리는 때가 돌아올 것입니다. 축복의 길을 여러분 찾도록 만나면 만나도록 그렇게 나아가기 바랍니다. 13절 20절로 21절 였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니 의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자, 분노가 왔습니다. 다윗 왕에게. 다말은 빗장은 모습으로 압살롬에게 갔는데 부모를 같이 한 오라버니 같은 부모죠. 그래서 그를 찾아간 것이죠. 암논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대해서. 그러니까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을 얼마 근심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가 어떻게든 간에 손을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 녀석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근심하지 말라고. 그것이 하나의 위로 같은 말로 들리죠. 그러나 위로가 아닙니다. 이건. 압살롬의 이 말은 암논을 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가 아니고 다윗 왕의 장자로서 암논을 의식한 말이죠. 자기가 나중에 암논이 왕이 됐을 경우에 자기는 그 밑에 살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 지금 함부로 대들거나 문제 생기면 언제 당할지 몰라. 보복이 두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 마음속에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은 암논과 다말의 사건 내에서 왕의 다윗 왕과의 아주 치명적인 치욕이기 때문에 누에게 침묵을 명하고 스스로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치욕이 그거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죠. 입을 다문다고 해서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흔히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대로 어떤 얘기할 때 꼭 그런 말 꼭 나와요. 저는 굉장히 그건 기분 나쁜 일인데 다 옛날 일인데요. 지나간 일인데요. 여러분 지나간 일이라고 그게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만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께서 사해 주기 때문에. 그거 안고 옛날에 그렇게 했으면 괜찮다 이게 넘어가는 거. 의식 속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더 쌓아두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것이죠. 그건 아닙니다. 이것도 지금 이렇게 되지만 결국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굉장한 문제가 아직 번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왕이 되는 아버지나 형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침묵은 사건을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찾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동생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건이라도 무슨 벌어지기 전에 알았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그걸 몰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구할 수 있는 거죠. 암논은 죄와 다말의 불행을 해결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가서 구하고. 그리고 압살롬은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암논에 대해서 보복을 꾸미고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침묵이죠. 그러나 보복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속에다 키우고 있는 거예요. 살해의 목적을 품은 그런 침묵입니다. 진정한 사랑 가진 자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이제 문제는 다윗 왕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은 그 입을 다물고 있었고 왕은 다른 아들의 입을 통해서 그 사건을 알았을 거예요. 압살롬이 와서 얘기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은 감정과 분노는 해결할 길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인간적인 분노입니다. 이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분노를 줬다면 그것은요 심판과 같이 더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가요.
그렇지 않다면 이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 딸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올바른 것이라면 하나님께 그걸 구하고 자식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바쳐야 돼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죄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대신 회개합니다. 그러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대속이라는 말을 아시잖아요. 자신이 속하기 못하기 때문에 누가 속한 거예요? 대속자가 속해준 거잖아요. 대속자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속해주잖아요. 예수님이. 그 대속자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우리 죄가 사함받죠? 그와 같이 여러분이 그렇게 그런 마음의 자각이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 그 사람의 죄를 사할 길을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애통하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참 슬픔을 가지고 그런 심령을 하나님께 가면 해결의 길을 주세요. 저도 보니까 제가 할 길이 없어요. 지난번에 그 상담했을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제가 그를 도와야 되겠는데, 그 가정을 도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근심하고 기도하면서 여기서 한참 기도하고 올라가서 그리고 잠을 자는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요. 말씀도 주시고 물소리도 크게 들려주셔서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살리는 길을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신 졌을 때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대신 졌을 때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심령으로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 분노를 한 거예요. 분노. 인간적으로. 자신을 바치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했더라면 암논은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문제를 해결했을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했을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돌아왔을 거예요. 아버지한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왔을 건데 그렇게 하는 아버지와 형 그 모습을 보면 압살롬이 마음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형을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죠. 해결점이 회개에 있는데 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먼저 앞서 있어요.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면 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해결점이 있는 분노예요. 항상 보니까 예수님 화를 냈을 때 성전에서 2번이나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정화시키는, 거룩하게 다시 회복시키는 해결의 길을 찾는 거예요. 그게 분노입니다. 자기 감정 못 다스려가지고 싸우고 그걸 통해서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것은 인간적인 분노에 불과한 거예요. 의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 왜? 아버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었죠. 다윗의 자기 중심적인 분노, 자녀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슬퍼하거나 하나님의 그들을 엎드려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신이 지고 가슴을 자녀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부모가 자식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중심을 찾지 못하면 그 자녀는 불행한 것입니다. 그 자녀가 부모로 인해서 불행한 거예요. 부모로 인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죄를 지고 있습니까? 어린이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다윗은 감정적으로 분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클 것인데 그럼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한 사람은 죄를 숨기려고 할 것이고 한 사람은 죄 때문에 숨겨놨던 나중에
죽이려고 도전할 것이고, 그 일이 끝나겠습니까? 그 인에서 이미 죄악의 싹이 잉태한 것입니다. 사망이 이르겠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은 어디 일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찾아가셔야 돼요. 장가로 짊어질 줄 아는 그런 부모가 되어줘야 돼요. 사랑, 긍정적인 에너지 아이들한테 넘치게 주셔서 그 아이가 부모를 보면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도 나중에 커서 그렇게 살 것입니다. 아, 나도 이게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정적인 에너지 주고 힘되게 주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풍성한 정서적인 안정이나 그 사랑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내서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 자녀의 그 분노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야 돼요. 결코 도움이 안 되는 방식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주입식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하셔야 돼요. 그래요. 성경은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 나도 이렇게 한다. 너도 하자. 그래가지고 합의가 돼야 돼.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이러니까 하자 이렇게 해서 같이 순종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가 돼서 그럼 그 아이도 결코 부모를 뿌리치지 못할 것입니다. 옳으니까. 옳은 것은 안 되잖아요. 버릴 수가 없잖아요. 같이 갈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 사는 게. 그렇죠? 13장 22절로 24절.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게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같이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자, 이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결국은 압살롬이 그 왕자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것은 왕자들을 죽인 게 아니고 아버지를 죽이는 일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격한 상황을 듣고도 잠잠했다.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면 그거는 암노의 죄를 추궁하는 게 되면 그런 분노를 살 거니까 결국은 이제 밑에 있는 왕자이기 때문에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 문제를 덮은 듯 하게 보이는 거죠. 지금. 그렇죠. 암논의 죄를 심판해서 주기도 아버지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건 자기가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암논의 죄를 구하지도 않고 가련 누이 다말의 구원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말도 어떻게 해주십시오. 암논도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를 했어야 아버지와 그나마 그 관계도 이루어질 텐데 할 좋게 그것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중에 있는 선악과는 그 감정 표현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이를 욕보이는 암논에 대한 분노가 심히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에 대한 증오를 한 나머지 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나 아버지에게 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심판하려고 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분노와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옳은 방식이 아니죠. 그리고 무거운 침묵이 바로 암논의 마음에는 아주 칼을 갈게 만드는, 살을 더 날카롭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지금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왕이신 아버지에게도 암논은 하소연하지도 않았어요. 압살롬은.
상처는 입은 자기 동생에 대해서 구하기가 원치 않았어요. 자력으로 시비를 가려서 원수를 갖고자 하는 데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말은 어떨까요? 암논이 만약에 죽임을 당하면 다말은 어떻게 해서 살 수 있겠어요? 그것도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더 복잡해지는. 자기 동생 생각은 전혀 안 하죠. 그 후에 만 2년이 지났어. 다말은 압살롬 집에서 혼자 쓸쓸히 지내고 처량하게 지내니라. 그러죠. 이 사건이 사람들의 기억에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마음은 더욱 정해져서 암논을 칠 기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도 안 잃어버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암논을 칠 기회를 압살롬이 기다리고 있다가 암논이 좀 이제 방심하는 나를 다 잊어버리고 용서를 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시간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경계를 풀 거 아니에요. 형제로서 아무렇지 않게. 얼마나 참 심도 있는 준비인지 아시겠죠. 2년의 세월이 지날 무렵 다윗의 분노도 가라앉고 표면적으로 오르는 불행한 사건은 다말 한 사람의 희생으로 그냥 끝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이때를 노리는 압살롬은 다말의 원수를 갖고자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죠. 압살롬 양쪽의 양털을 깎는 일에 다윗의 아들들을 모두 초대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고 아버지 다윗도 그 신복도 초청을 했습니다. 암논을 죽이는데 그 아버지와 형제 그 신복까지 불러 모아놓고 원한을 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육적으로 다말을 능욕한 겁이 나서 그녀를 쫓아냈던 암논보다 더 절망적인 죄를 범하고자 합니다. 이건 또 하나의 더 큰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생기면 원한이 생기죠. 그 원한을 이제 갚고자 할 때 더 큰 원한을 만들어가는 이 악순환은 이제 절망을 더 큰 절망으로 나락을 떨어뜨리는 이런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뭐냐면 아버지 앞에서 자기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가장 큰 절망이라. 결국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아버지를 죽이는 거죠. 이 슬픔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좀 아버지 앞에서 지금 자기 큰아들이 죽고 있는 그 다윗이 그걸 봤을 때 다른 형제들이 봤을 때 끔찍하잖아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 다음에 읽어보셔서 남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찾아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회개로 들어가면 다 해결됩니다. 절대로 다른 방법 쓰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갚아봤자 그건 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 감정 한풀이에요. 해결점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해결해 가면 돼요. 그건 최선은 아니라도 차선적으로 하나님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 일은 벌어졌으니까 벌어지기 전에 이게 됐다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아버지께 얘기해서 아버지가 판결해서 자녀의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끝나잖아요. 좋게 되잖아요. 그걸 못했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두 번째 문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우심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배우자도 어차피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이건 이제 이런 문제는 이미 지나간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생각을 하시고 정말 해결점이 뭔가 자녀나 가정의 문제, 부모의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보시고 심령을 보시고 중심을 보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은혜로 이끌어줄 걸 믿습니다.